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순간순간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침에 이 시간 묵상하는 이 말씀 함께 나누시면서 은혜가 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영성 일기에 꼭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성 일기를 보게 되면 은혜 받은 말씀의 난이 있습니다. 그곳에 한 말씀씩 여러분들이 기록한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옆에는 나의 기도를 쓰도록 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것을 기도할까 고민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은혜 받은 말씀 그것을 기도문으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혹은 용서하게 하시옵소서, 또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시옵소서. 이와 같은 것을 반복해서 기록을 하신다면은 그것이 나의 기도가 되며 또 그 기도가 나를 인도하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새벽 묵상에 함께 하실 때에 영성 일기를 가지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에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주의 의를 따라 살게 하시며 이렇게 살 때 주께서 우리를 복주시고 또 우리를 깨끗게 하심을 믿고 오늘 하루의 길도 이를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그 도를 지키고 악하지 아니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주 안에서 오늘 하루도 살아감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가 우리의 인생에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전서 1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16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온 다음에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디모데 전서를 쓰게 되죠. 오늘 이 말씀 16절에는 사도 바울이 어떠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관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의 신앙의 이력을 포함하여 우리들이 그를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그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본인이 사도로서의 정체성, 또 그는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곧 사도로서의 정체성이기도 한 것이죠. 그가 그렇게 사도가 된 것에 대한 이력을 간단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라고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먼저 오래 참으신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적대하던 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이였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핍박을 가하던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판하고 그 대가를 묻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오래 참으셔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그로 하여금 사도가 되게 한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영생을 얻는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아서 영생을 얻게 된 성도들을 두고 하는 것이죠.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현재에 이미 주를 믿고 영생과 구원을 얻은 이를 대해서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후에도 앞으로도 주를 믿고 영생을 얻을 사람들을 위하여 본인이 쓰임을 받았다. 이렇게 사도로 쓰임 받은 것이 본인이 긍휼함을 입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큰 긍휼함을 입었다. 큰 자비하심을 주님께로부터 입었다. 그 긍휼하심 혹은 그 자비하심을 입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바로 자기가 사도로 택함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로 택함 받은 것에 대하여 아주 긍휼함을 입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로서 긍휼함을 입은 자신의 삶의 처지는 어떠합니까? 바로 얼마 전에 로마에 가서 옥에 갇혀가지고 그곳에서 고생을 하고 고난을 받고 나온 직후입니다. 이렇게 옥살이를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자유를 빼앗긴 채로 그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긍휼함을 입었다고, 긍휼을 입었다고, 자비를 입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을 보게 되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힘과 그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것은 바로 그에게서 어떤 믿음이 있어서 그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았고, 그래서 율법에서 해방된 자가 되고, 죄책감에서 해방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해방된 자가 되었죠. 그리고 그는 그것을 통하여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부활한 주를 만남으로 인하여 그에게 있어서는 처음부터 주를 만나는 순간부터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그 부활을 향하여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던 분입니다. 바로 이렇게 죄사함과 또 영생과 부활에 대한 그 감동과 믿음, 그 소망이 그에게는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옥에 갇혔어도 그것이 긍휼함을 입은 것이고 그것이 주의 은혜라고 생각한 것이죠. 자기가 어떤 고난을 받아도 그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얻은 그 긍휼함과 비교할 경우에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환난과 핍박, 고난 이 모든 것에 대하여서 그는 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뛰어넘어서 사도로서의 긍휼함을 입었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자면 사도로서 긍휼함을 입었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처지가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그가 당한 고난은 이렇습니다. 유대인에게 40의 하나를 감한, 그러니까 39이죠. 그것을 5번을 맞았다는 거죠.
매를 그렇게 맞았다는 것이고, 한 번 돌로 맞았고 3번 태장을 맞았고 꼭 일주일 주야를 바다에서 표류하기도 하였고, 여러 번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또 동족의 위험, 이방 사람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노동과 고역에 시달렸고 수없이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다고 그가 이야기를 하죠. 이런 것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긍휼함을 입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왜 가능할까? 바로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감동과 그 확신, 그것은 이런 모든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또 부활의 소망, 그것은 바로 현실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흔들리거나 또 약하고 또 우리들이 좌절하고 원망도 하는 그 까닭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나도 거기에 참여하고 나도 영생에 이른다고 하는 그 확신, 이것이 우리 안에서 분명해지면 다 이겨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할까? 나는 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할까? 이런 것을 한탄하기보다는 우리는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나로 하여금 구원케 하시면서 영생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 또 그 사랑,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모든 어려움을 이겼을 수 있는 겁니다. 바로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요, 부활은 모든 죽음까지도 환난까지도 다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옥에서 나오고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긍휼함을 입었다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사도로서 불리움받은 까닭은 영생을 얻은 자, 곧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주님께서 긍휼하심을 주어서 사도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이 시대에도 사도 바울의 이 고백과 말씀을 대하면 정말 용기가 나고 소망을 새롭게 갖고 우리의 환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죠. 바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을 위하여 택함받은 분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연 설명이 나오죠.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바로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로서 이렇게 강건하고 훌륭한 사도가 되게 한 것은 그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 누구신가? 영원하신 왕이라고 하는 거죠. 또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그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 이것이 영원 무궁하기를 바라는 그 고백이 나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모든 환난과 고통과 이 핍박을 이기게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를 근거로 해서 어려움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중심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나로부터 시작하거나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다 보고 주님께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또한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그 하나님, 또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그분께서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들의 믿음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어떤 환난도 고난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다 약합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약합니다.
그 은혜가 유지되고 또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바로 긍휼을 베푸시는 그 주님께로부터 또 영원하신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또 믿음의 연약함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정말 그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또 우리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평안케 되는 은혜를 입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승리한 다음에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을 대하게 되면 현실의 어려움들은 다 극복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사회적인 역사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약속하고 있고 그분이 바로 그렇게 최후의 의의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나가게 되면 우리가 정치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모든 면에서도 여유를 찾고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도 선으로서 악을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이뤄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바울이 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여기에서 디모데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아들 디모데야라고 부르는 거기에서 정말 그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믿음의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저도 목회를 40년씩을 길게 하면서 참 부족함이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에게는 이와 같은 본인이 사랑하는 이런 믿음의 아들이 있었는데 나에게는 그와 같은 이가 있는가? 우리가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지게 되면 나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을 전하고 또 그것을 양육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고 또 그를 양육하듯이 모든 성도들은 또 먼저 은혜 받고 구원함을 입은 이들은 또 말씀을 많이 깨우치고 배운 이들은 자기에게서 머물지 아니하고 이렇게 믿음의 아들, 믿음의 딸들을 키우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또 그와 같은 믿음의 아들과 딸들이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에게도 육신의 아들과 딸만이 아니고 믿음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도록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고 거룩한 집안을 만드는 초석이 되고 시발점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의 성장이나 또 교회가 계속 유지되는 데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양육을 하는데 그것을 자기의 생각으로만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것이 아니죠. 예언을 따라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양육해야 하는 것이죠. 사적인 만남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마지막으로 요청하는 것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악한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양심을 버리고 싸우게 되면 선한 싸움이 아니라 투쟁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투쟁하는 것이 아니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는 믿음,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마침내 의의 승리를 보게 되고 또 우리가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게 하시옵소서. 착한 양심을 가지고 하루하루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로써 믿음의 승리를 보게 하시고 또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이 땅의 진정한 평화가 교회와 가정과 이 온 세상에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쁘게 반기십시오. 만나는 일을 기쁘게 반기십시오. 큰 사랑의 불씨가 됩니다. 작은 환대가 주님의 큰 긍휼이 됩니다. 주께서도 작은 이들을 기쁘게 반기셨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작은 것일지라도 큰 불을 일으킵니다.